안녕하세요. 새가정 유튜브 방송 월간 새가정 플러스 진행자 김혜숙입니다. 오늘은 새가정의 작년부터 이현주의 취재일기로 연재 중이신 기독교 연합신문의 이현주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독자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가정이 유튜브 계기로 목사님을 오랜만에 뵌 게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부족한 글인데 많이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연재를 보니까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작년부터 기사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서 인상적으로 좀 남는 그런 기사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새가정이 월간이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네. 저는 월간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마감 시간이 엄청 빨리 돌아오고요. 그것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감하기에 바쁘고 또 하고 나면 뭘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네. 되면서 교계의 어떤 다양한 행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없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소재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글들이 아마 좀 비슷한 한국교회 과제들 이런 글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꼽아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역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나 이런 걸 야기하고 또 갈등이나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결국에는 저도 언론인으로서 언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한국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도 맞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맞지만, 과연 우리가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는 계기, 또 그런 관점에서 글을 썼던 것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상적인 제목이 오늘도 복채 내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또 이야기를 네. 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지, 예배를 잘 진정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에 대한 복채를 드리는 건지, 이런 글이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신뢰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종교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자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그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 복채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예배라는 것이 헌금으로 귀결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언론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어떤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헌금 때문에 예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공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결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인데도 우리는 성도가 줄지 않았다, 우리는 헌금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양적인 면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 이렇게 반발하셨던 것과 지금 1년이 지났을 때의 코로나 이후의 결산을 이렇게 하는 것과 굉장히 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신뢰도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뭐 목사님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겠지만, 내가 걸리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타인이 감염되는 것, 나로 인해서 어떤 건강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나 이런 약자들이 걸려서 잘못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예배를 뭐 드리지 말아달라, 온라인으로 해달라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이제 감염되는 것들, 이웃에게.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교회는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대사회적인 책임감, 또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나만이 교회의 본질을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목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의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의견들을 좀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나 내가 교육받은 가치나 지식이나 사상보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갈등하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좀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들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교회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좀 하나의 담론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들. 당장에 회복되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미 무너진 것을. 네. 그럴 때는 좀 장시간 우리가 토론하고 해서 기독교의 공동의 가치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글 속에서 이현주 기자님이 그때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게 이제 17세기 중반에 한 5년 8개월 정도에 맞아요. 걸쳐서 네. 총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당시에 이제 한 150여 명이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뭐 개념을 네. 정리하고 또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 그래서 그게 이제 공적인 논의 과정을 그렇게 이루어서 정말 지금의 장로교의 기반이 네. 되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라도 좀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5년 넘게, 네. 5년 넘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횟수가 1,100회가 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과연 5년 넘게 회의를 1,000회 이상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 결론들을 좀 모아낼 수 있을까? 의견들을 좀 신앙을 좀 하나로 정리하는 이단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목회자 윤리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동성애에 네. 대한 문제라든가 네. 이것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한두 번의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1,000번이 아니라 2,000번이라도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하나의 의견, 좀 성경을 기준으로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을 때 좀 모든 교회가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신뢰 문제에서 좀 아쉬운 것이 이런 공동의 담론이나 이런 장기적인 좀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지난 3월에 그 불교 사찰 네, 대웅전 네, 화재 네.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조계종에서 전부 다 이제 사과를 하고 바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전체의 잘못으로 이제 공적인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고 2018년도에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천주교 신부 한 분이 해외 선교지에서 어떤 미투 사건에 연루됐어요. 그때도 천주교 주교회의가 전체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이런 목사님들의 어떤 윤리나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노회가 보호를 하고 총회가 보호를 하고 대사회적으로는 사실 사과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것에만 급급했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적인 태도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네. 점에서 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적인 담론을 만들고 어떤 그 행동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네. 좀 교회도 달라지는구나, 개신교도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진짜 생각이 그런 들어요. 시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으면은 참 미래가 그래도 어둡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 또 새가정에 쓰신 4월호에 쓰신 글을 보면 이제 부활보다 부자가 좋은 기독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사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작년에 뭐 부동산값 폭등하고 또 주식 열풍이 막 강풍이 불고 또 이제 뭐 코인
가상화폐에 네. 대한 젊은 사람들의 아주 뜨거운 개미들의 투자가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정말 간첩일 정도로 네. 그런 우리 사회 속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이슈를 다뤘던 거는요, 워낙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문제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는 사실 작년 올해의 이슈가 아니고요. 2018년인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막 뜨기 시작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총회 어떤 행사에서 취재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자료집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남겨놓고 간 자료집을 이제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종이를 자료집 책자를 딱 들어서 봤는데 그 뒤에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메모를 해놓으신 거죠. 어떤 목사가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대. 네. 이런 걸 이제 자기들끼리 메모하신 네. 걸 이제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들이 비트코인을 하지?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엔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하지?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취재 현장에서는 주식 현황을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목사님이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던가 뭐 이렇게 제가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 탐방이나 이런 취재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많은 간증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리로 왔는데 여기가 신도시가 됐다. 여기가 도로가 뚫렸다. 이런 간증들을 굉장히 네. 많이 하세요. 네. 그럼 저는 취재를 하고 나서도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정말 기적이네요. 하지만 왜 결국에는 어떠한 이익에 대한 네, 부자가 됐다는. 고백이잖아요. 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이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지금 뭐 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한 10명이면 7명은 주식을 하던가 네. 네. 20대 청년들은 정말로 요즘 그 가상화폐 하죠. 투자 네, 많이 해요. 네, 뭐 네. 2만 원, 5만 원, 뭐 네. 50만 원 이렇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뭐 물론 부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벌었다는 사람들은 부동산은 워낙 많지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정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해 줘야 하느냐? 교회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디서도 경제윤리나 기업윤리, 노동윤리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상화폐, 뭐 주식, 부동산 열풍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당신이 소외된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벼락거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풍요로운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이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 그리고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비성경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면 과감하게 이것을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좀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글을 썼던 네.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글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누군가는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렇게 부자가 됐을 때 그만큼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네. 아주 피해를 본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과도 같다. 이런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게 살인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진짜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가상화폐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상화폐의 대중화가 우리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글도 또 글 속에서 네. 봤거든요. 그게 어떤 카테고리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돌리면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 단순히 아. 이제 우리가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한 소모가 막대하다고 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칼럼에서 지구의 날 관련된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라고 네, 해서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녁 8시에 이제 소등하기. 10분 네. 소등하잖아요. 네. 근데 그 10분이 출근 시간에 자동차 10,000대를 운행 안 하는 정도의 아. 결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잠깐만 멈춰도 굉장한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데 가상화폐라는 것을 채굴하기 위해서 전력을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심화되는 아.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여름에 홍수가 엄청났어요. 네. 근데 그때 언론 인터넷 뉴스 중에 그 샨사댐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기사가 계속 네.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샨사댐이 무너진다는 기사가 요새 왜 나오는 거야?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와야 돼? 선배 그거 주식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랑 댐이랑 무슨 상관이야? 했더니 댐이 무너짐으로써 그 댐이 무너짐으로써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이 아.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 댐 아래에 있는 그렇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네. 죽을 수 있는 건데 네.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앞에서 댐이 무너지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상화폐의 환경 문제나 주식에서 일어나는 그 뒤에 숨겨진 그 기업의 윤리 문제나 네. 얼마 전에 그 기후환경연대에 발족할 때 환경연대 그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그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식을 사는 것이나 뭘 하는 것에서 그 결과가 선하지 않다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또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걸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그런 부자 되는 거, 뭐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 환경을 파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가 십자가와 또 영생, 부활과 영생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부활과 영생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문장을 제가 네. 봤는데요. 어떻게 기자님은 어떠신지 부활과 영생이면 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글을 쓸 때 네.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나 말로 하는 것이 그러는 너는 어떻게 사는데? 라는 질문으로 계속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들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의 그 부담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이면 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살면서 늘 고민이 되고 늘 부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고민이 있죠. 예.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솔직히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 한 번씩은 좀 돌아보는 그래서 이런 글 쓰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이거 나중에 네. 하고 나면 야, 너 그때 말 이렇게 찬란하게 하더니 넌 너의 삶은 왜 이래라는 항상 그런 비난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부담스럽고요. 그것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무게감이 훨씬 있는 목사님들은 훨씬 더 큰 부담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죠. 이번 5월호에서는 교회학교의 몰락에 대해서 쓰셨어요. 이제 교회학교가 몰락하고 그 다음 차례는 교회가 무너질 거다. 교회가 문을 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글을 보면 예장 통합은 한 38% 감소했고 감리교는 한 37%가 이렇게 교회학교가 네.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인상적인 문장이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까 하는 그런 목회에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목사님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육에 투자를 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가정과 교회의 연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건 좀 성도의 입장에서 체감을 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온라인 예배, 뭐 비대면 예배 이렇게 되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면 교회 잘 나가던 아이가 이제 안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너 왜 안 가니? 중간에 그 담당 사역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죠.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 전도사님하고 많이 친해졌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하고 소통이 가능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육부서부터 이제 사역자들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파트타임 사역자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굴도 보지 않은 분과 온라인으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고 교회 나가라고 할 때 그만큼의 친밀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장기화되면서 나와라 말라 이제 이런 것도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교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아이의 신앙을 관리해 주고 있는 건가? 전화도 거의 없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어딘가에 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구멍이 생긴 것 같다.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영유아는 오히려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막 재밌게 이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막 율동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얘기도 들어보면 막 그 애니메이션으로 율동할 땐 따라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그 본교회 전도사님이 나와서 잠깐 짧게 설교를 할 때 애들이 딴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율동이 나오면 따라해요. 네. 그게 이제 영유아고 과연 중고등부는 온라인으로 얼만큼 끌어줄 수 있을까? 사실 목사님들이 예배 회복이나 이런 고민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됐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교회가 중고등부 사역자, 유초등부 사역자부터 이제 그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사역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나눠서 하게 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부서 사역자는 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부서 사역자들은 꾸준히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따라가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해주고 익숙하게 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학교는 수련 과정으로 보통 교회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나 부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곳, 이것이 그렇죠. 주력하는 것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세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기도의 투자, 재정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역자를 전문적으로 길러내서 이 아이들을 정말로 신앙으로 움켜쥐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보면서 교육부서부터 이제 저 사역자들이 바뀌는 네. 것을 볼 때 네. 저는 이건 좀 방향이 잘못됐다. 네. 오히려 네. 작년은 든든하지만 네. 여기는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미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투자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세속화에 빠진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교회가 자꾸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시면서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의 몰락 5단계를 또 이야기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지금 교회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에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더 해주시죠. 저는 신문에서 사실 이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신문에서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직전에 칼럼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지금의 정당의 위치가 3단계냐 4단계냐 실제로 거의 4단계로 가거나 4단계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갈망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보면서
이것은 기업이나 정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성공으로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가 사실 우리가 한참 부흥할 때 그렇죠. 뭐든지 할 수 네, 있을 것 네. 같았잖아요. 그리고 이 단계가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저는 이 단계도 분명히 지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네. 세 번째 단계가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인데 그것이 과연 지금이 아닐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다 보니까 위기가 와도 모르고 구원을 찾아 헤매지도 그렇죠.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음. 분명히 저는 위기에는 이미 왔다고 보고요. 그렇다 보면 위기의 가능성을 느끼고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교회가 한국 교회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때도 그렇죠. 네,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이런 담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선언만 계속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죠. 선언문은 정말 많이 발표해요. 네, 네. 실천이 그렇죠. 없는 선언문. 그래서 저는 이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거나 아니면 구원을 갈망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정말로 우리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목사님들이 야단치실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너나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한 생명을 퍼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 막아내고 있다면 사실 뭐 야단맞아 충분한 네. 예, 정말 무릎 꿇고 구원을 갈망해야 될 그런 네. 시기다. 제가 네. 하여튼 그 칼럼을 보다가 네. 이거 교회에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뭐 아까 말씀을 좀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제 앞으로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좀 다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론조사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교회 이미지에 관한 조사 많이 하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코로나 이후 1년 만에 한 12% 하락해서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한 70%가 넘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10명 중에 한 7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 이미지가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굳어졌다는 거, 부도덕하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 부도덕하다, 욕심이 많다, 또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응답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 선하다, 너그럽다 이런 이미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반대한다. 저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반대한다. 뭐에 반대한다. 뭐에 반대한다. 뭐에 반대한다.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교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 이렇게 하면 너무 네거티브한 기독교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하자. 좀 저는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기독교 관점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을 제안을 해서 기독교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법 제정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환경이라는 환경 문제는 저희가 이거 페트병을 안 쓰는 것보다 사실은 법으로 규제를 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효과적이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이런 법을 만들자, 이러한 규제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이 사회의 여론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하는 주도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교회는 뭐가 다르다.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 왜 예배를 못하게 하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뭐 제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아마 돌을 맞을 거니까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그때 이런 좀 요청들이 나왔다면 우리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끼리 있다 사고 나는 일도 있었고 그 뭐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부모는 이제 맞벌이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하고 그럴 때 교회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할 때는 이 아이들 밥을 먹이게 해달라 교회가 아니면 집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가 마스크 잘 낄 테니 찾아가서 우리가 좀 돌보게 해달라라는 요청들을 해서 네. 아무리 방역 수칙이나 이런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좀 막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들이 저는 좀 같이 나왔다면 욕을 좀 덜 먹었을 텐데 네. 사실은 교회들도 하는 사역도 다 중단됐고 그 중단된 사역을 위해서 싸우는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 이외에 그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죄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만 국한돼 있을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경제윤리나 어떤 사회윤리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네. 기독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반대만 하는 종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네. 있어서 저는 좀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대보다는 제한하고 예, 법을 만들고 좀 생산하고 이런 것들에 좀 방향을 선해야 한다면 네.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좋은 듭니다. 지적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월간 새가정 플러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죄송하다는 인사를 좀 하고 싶은 게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독자들한테. 왜냐하면 저 매달 이제 글을 쓸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저희 담당 편집자님은 아실 텐데 거의 마감 임박해서 하는데 저도 이제 글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데드라인까지 몰려가는 것이 얼마나 편집자에게는 정말 애가 타는 일인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달 하는 고민이 뭐냐면 좀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좀 긍정적인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미담을 쓰고 싶은데 아무리 한 달을 돌아봐도 아니, 미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쓰고 싶은데 하고 좀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저는 기자로서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후배들한테도 가르치는 기사를 쓰지 말아라.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자의 역할은 아젠다를 던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아젠다를 받은 독자들이 거기에서 생각을 하고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게 해야지 기자가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기사를 쓰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새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글을 쓰면 사실은 제 글이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쓰다 보니까 좀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네. 독자들한테 피로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드리고요. 앞으로는 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찾아서 네.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인 게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거, 좀 아름다운 소식 이런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참 마음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독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